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건으로 눈을 가리겠습니다. 여러분 발 앞에는 물동이를 한 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른손에 동전 하나 쥐어 드리겠습니다. 미션은 여러분들이 이 물동이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자신 있게 동전을 던져놓는다. 네. 이 동전을 던져보면은 쿵덩 소리가 나면은 물이 있는 거고 탁 이렇게 불탁한 소리가 나면은 물이 없는 거죠. 네. 이걸 추론이라고 합니다. 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흔들어 본다. 그렇죠. 손을 이렇게 넣어서 흔들어 보면은 물이 느껴지죠. 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깨끗하지 않아서 발로 차는 사람도 있던데, 네. 물동이를 발로 찬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직접 경험입니다. 네.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이성적인 판단, 추론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인데 혹시 맞추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누구죠? 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물어보면 되죠.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네.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저한테도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 어떤 분은 저는 신부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이런 분도 계신데 네. 저 못 믿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알려주죠. 물이 있습니다. 근데 신부님 이야기는 저기 알아맞추라고 자신이 알아봐도 맞추라고 누구한테 묻는다는 전제가 없었잖아요. 네, 물어서 알아맞추는 거죠. 아유, 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미션을 수행하면 됩니다. 네, 뭐 동지를 던지든 돌을 던지든 발로 차든 뭐 흔들든 물어보든 그죠? 물어볼 때 안 아프게 물어보세요. 네, 크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직접 체험, 추론, 그리고 들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음으로써 얻는 정보가 전체 정보의 약 80%가 됩니다. 직접 경험한 건 사실 10% 아닙니다. 논리적인 판단도 마찬가지. 약 80%가 듣기 때문에 내가 얻는 겁니다. 들은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몇 개의 나라가 있습니까? 거의 200개 가까이 되시는데 나는 20개 이상 여행해봤다 있습니까? 네, 20개 이상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뭐 30개 이상도 30개 이상 다니셨어요? 네, 네 상당히 많이 40개? 네. 도대체 몇 개국을 돌아다니셨어요? 한 70개 다니셨나요? 네, 70개. 네. 오늘 또 뭐 독일 갔다가 또 체코 가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200개국 가까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많이 가봤자 우리 자매님은 특별히 예외인데 네, 한 20개국 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 곳곳에 있는 나라들의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죠? 아프리카 어떤 나라는 어떻게 살고 있고 남미는 어떻고 아시아는 어떻고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구석구석 알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에게 내 신앙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신부님이 될 수도 있고 수녀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들어서 신앙을 전해받은 겁니다. 물론 신앙을 직접 본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봤고 또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계속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진리가 대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우리 신앙은 들으면서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토마스가 직접 봐야 믿겠습니다. 직접 목자국을 느껴보지 않고는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사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 확인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의외로 사실 확인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전에 나주에 가시는 분도 버스 대절에서 많이 가시고 또 세계 곳곳에 또 그런 비슷한 유형의 성모 발현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가시는 분들 이 국적을 조사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미국 살 때도
아주 비슷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버스가 4대, 5대 대절해서 다 열심한 분들인데 분명히 교회에서는 기다려봐라, 아직 공인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실 확인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우리는 사실 확인을 하려고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실 확인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적인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공적인 계시를 믿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없다? 1번 있다, 2번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없다. 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번. 내리시고.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손. 나머지는 뭐죠? 자, 이거 농담으로 하는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 청년들 그 이유 알지 싶은데 여러 번 개그 써먹었는데 이유가 뭐죠? 못자국이 있잖아요. 못자국이 발에 있으니까 물 위를 걸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가라앉죠. 구멍난 발바닥. 물론 구멍난 가슴도 있지만 발바닥도 구멍 났고 손도 구멍 났고 구멍이 났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걸 농담으로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상처를 봅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상처가 있습니다. 부활한 몸이지만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처가 없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그 역사적인 증거가 이 상처에 담겨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 동기 신학생이 참 시험하고 리포트만 없으면 정말 신학교는 천국일 텐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신학생이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생들이 너 이제 천국에 살고 있겠네. 시험하고 리포트 없잖아. 이런 말이 있죠. 그 신학생이 그 신부가 된다. 그러자 이 신부님이 하는 얘기가 강론하고 교리만 없으면 천국이 된다. 사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고통 없는 영광은 없다. 이 십자가, 이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존재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을 하고 나서도 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들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역사입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나의 실수로 상대방이 또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몸에 상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약함, 부족함, 나의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제 나의 상처를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저는 얼마 전에 큰 죄를 저질렀는데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이 들고
그 상처가 너무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 나의 잘못이 너무 크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걸 내 죄라고 한번 볼까요? 이 아이패드가 내 죄의 크기예요. 그냥 보고 있으면, 계속 보고 있으면 그냥 커 보여요. 그런데 이 아이패드를 이렇게 제대 이렇게 놔보면은 사실 작아 보이죠? 그죠? 제대가 크니까. 또 이 아이패드를 벽에 이렇게 놓으면 전체 배트가 크니까 작아 보여요. 같은 크기지만은 더 작아 보이는 거죠. 내가 부족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이 부족함이 없어지지 않지만은 내가 더 큰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할 때 나는 성인 성녀처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상처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상처를 통해서 이 상처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식을 얻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세 번째 방법, 제일 중요한 들음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지식이지만 제일 중요한 지식은 사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실 이 지식이 더 중요한 지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끊임없이 묻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 충실히 하시고 또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미사 중에 특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